오늘도 50장 33절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내일 또 나오니까, 그죠? 10월 말까지 계속 바벨론에 대한 말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이거 물어봐야 돼, 중간에. 왜냐면 지금 바벨론 심판이라는 이 큰 숲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바벨론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남유다를 괴롭힌 걸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우리를 못 지키시? 이렇게 좁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복수한다. 남유다를 괴롭혔으니까, 파괴했으니까 이렇게 복수하신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좁은 말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나 이게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성경 읽을 때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틀리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좁은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배우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커져봤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보는 게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발로 밟는 땅. 내가 하는 일, 요거밖에 못 봐. 사람이 생각보다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난리를 쳐도 자꾸 좁아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말씀이나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느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 짚어봐야 돼요. 특히 예레미야 읽을 때는 그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만군의 여호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 군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래, 남유다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쉽다는 거죠. 뒤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크게 보면요. 자, 35절부터 3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칼이 여러 번 나오죠. 35절에 칼, 36절에 칼, 37절에 칼. 보이십니까? 총 4번이나 나와요, 칼이. 그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칼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38절에 뭐가 보입니까? 38절, 가뭄, 보이십니까? 가뭄. 두 번째, 가뭄, 기근으로 심판하고요. 세 번째가 4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자,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심판받았죠? 불과 유황으로. 유황도 사실 불이죠. 심판받았거든요. 이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방법이 3가지인 거예요. 칼과 기근과 불. 그런데 칼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반복이 돼요. 이유가 뭘까요? 칼로 흥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흥했기 때문에 칼로 심판해요. 그래서 칼이 4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면 왜 가뭄으로 심판하죠? 단순하게 풍요로움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은 물로 흥한 나라예요. 땅이, 저 보세요. 저 위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이 강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 큰 강이 그 하류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일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수상도시,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특히 수로를 파가지고요, 구석구석같이 물을 넣어가지고 이 교통하고 그리고 삶의 조건을 그 당시에 보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의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자. 근데 물로 흥한 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거 끝나는 거지. 그래서 기근으로,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왜 불로 뒤집느냐? 불이 날 수 없는 곳이죠. 물이 많으니까. 또 얼마나 이 강했던지요, 난공불락이었던지 그 복원한 이 당시의 도시에 대한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성벽 자체가, 이게 제가 또 기록을 보니까 성벽 자체가 두께가 50m, 100m 두께가. 그럼 뭐 그게 뭐 성벽이 그냥 땅이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이게 뭐 이거는 망할 수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를 불로 태워버려. 절로 탈 수 없는 곳,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으로 불로 태워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41절에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자, 제가 쭉 읽어드린 이유는요, 41절, 42절, 43절까지 이 내용이 앞에 예레미야 6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6장 22절, 23절, 24절 내용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거나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뭘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따로 있어. 그 신은 그 신이고 우리 신은 우리 신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르둑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르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나라의 신들의 나라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보는 것과 하나님은 나의 신, 우리의 신, 이거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저 위에 있는 다른 민족의 그런 군대를 말하는 건데요.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난다. 사자는 뭘 비유하는 걸까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요단의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이 말은 뭐예요? 남유다가 당한 것처럼 바벨론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죠. 바벨론이 사자로 비유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의 군대가, 즉 남유다가 당한 것처럼 바벨론 너희도 당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을 바라볼 때 그냥 옷을 갖는다는 측면이 아니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는 부분들을 말한다는 부분 여기 나와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고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네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이게 뭐 드러내도요, 우리가 제가 앞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아주 좁은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100번의 이고되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해 보면 유럽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죠. 아시아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미국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죠. 우리는 지도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한 3개 정도 나눠져 있어. 물론 아프리카도 있긴 하지만, 자, 이때는요,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 하나예요. 다른 세상이 없어요. 이게 전체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바벨론을 엎을 계획을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느낌이 없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좁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45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곳으로 이렇게 보는, 딱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 느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45절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말은 온 세상을 향한 진정한 왕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44절에 나오잖아요.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권세자를 내가 세운다. 누가 내보고 출두하라 명령할 자가 누구며 누가 내 앞에 설게 했냐? 이 말이 그 말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자, 뒤에 보면 4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계획, 이 부분이 뒤에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 앞으로 뒤에 4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예레미야를 읽어야 합니다. 또 내일 또 그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씁시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한쪽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한쪽 편에 서요. 참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이익에 맞게. 아니, 정책이 진행이 되면 딱 보자마자 알아요. 이건 내한테 유리한 거다.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시는 진정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